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습니다. 바울의 지난 인생 여정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그곳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모임이 파하였음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바울의 삶 자체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한때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사도 바울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터키 영토인 술탄 산맥의 남쪽 자리 잡고 있는 얄바츠를 찾아가면 그 도시 북쪽으로 1km 지점에 본문의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적터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뒤에 그가 통치하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 4명의 장군에게 분할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동 지역을 석권했던 셀류쿠스 니카도르 1세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셀류쿠스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 내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안티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건설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옥과 본문의 비스디아 안티옥은 모두 그 중의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 실루기아의 헬라식 이름은 셀류케이아인데 그것은 그 항구를 건설한 셀류쿠스 왕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셀류쿠스 왕조의 전 영토는 로마 제국 차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리아의 안티옥을 시리아 지역의 지방 수도로 삼고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구가 무려 50만 명에 달했던 시리아의 안티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셀류케이아 항구도 역시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로마 황제의 직속 관할하의 자유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비스티아 안티옥은 비스티아 지방의 지방 수도로 삼아서 역시 확장 공사를 한 뒤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세 도시의 공통점은 세 도시 모두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황제의 도시인 시리아의 안티옥을 출발해서 황제의 항구인 셀류케이아에서 배를 탔다가 다시 황제의 도시인 비스티아 안티옥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주 45년에 사도 바울이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갔을 때 비스티아 안티옥은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오른쪽 돌산을 깎은 곳에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은 도시 왼쪽 평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말. 그러나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황제의 도시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스티아 안티옥은 십자군 전쟁이 터졌을 때 십자군의 최초 집결지가 될 정도로 주요 도시로서의 기능을 계속했지만 13세기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림으로써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폐허로만 존재하고 있는 비스티아 안티옥을 찾아가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유대인 회당의 터가 발굴되어 검은 그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던 로마 황제는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군림하고 호령했던 황제의 도시마저도 단 폐허라는 두 글자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폐허의 현장을 직접 거닐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한 그의 권면이 귓가를 울리면서 폐부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서는 그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그 폐허의 현장처럼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음을 그 폐허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요청으로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에는 지난 안식일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운집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의 입소문을 듣고서 회당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거의가 다 회당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 동기가 되어준 사도 바울은 존경받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본문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범했기에 그들이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였다면 그들은 시기하기보다는 바울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비해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표현하면, 만약 이날 유대인 회당에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그전 안식일과 같았거나 그보다 적었더라면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 안식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그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였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스디아 안티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회당 모임이 다 파했는데도 계속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절대 다수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유대인 회당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문낸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절대로 그 이유로 바울을 시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을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왔던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평소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인파가 몰려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일주일 뒤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말았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자신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경쟁자를 뜻하는 라이벌은 강을 의미하는 리버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동네,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과는 경쟁자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되기 마련이고 그릇된 경쟁심은 반드시 시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는 법이 없고 선생님이 학생을 시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선생님을 시기하고 학생은 학생을 시기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를 시기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기하고 예술가가 예술가를 시기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시기하고 형제가 형제를 시기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 교인이 교인을 시기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는 결코 시기 그 자체로만 멈추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반박하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한 말을 한 번 반박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날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쪽쪽 계속 반박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디오그모스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이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시기심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처음 접할 수 있는 광경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편애한 것이었습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시기심은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논의를 거쳐서 마침내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시기하던 요셉에 대한 그들의 불타는 시기심이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첫머리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27장 18절은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임을 알았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7장 1절의 정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 이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이후부터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불과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 표적에 경탄한 유대 민중들은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배만을 채워주기 위한 지상의 왕이 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오병 사건 직후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는 것을 본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기반인 유대교가 와해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병약한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기해서 그곳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쫓아내어버린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강가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강가에는 우리 이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 강가에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누구를 시기하고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불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예루살렘과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시기심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아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에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자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자기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목요 강좌의 강사는 고 시인 박목을 선생님의 장남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박동규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목을 시인의 삶과 시에 대한 그분의 강연은 큰 감동과 함께 그날 그 강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바꾸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인은 새로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발견과 그에 따른 변화의 양식을 스스로 가꾸어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작시를 즉석에서 읊어주었습니다. 나는 들꽃이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하고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얘기하고 살아도 나의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뿌리다가 가리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절대적인 존재임을 깨달은 들꽃이 백합화가 자기보다 예쁘게 생겼다고 백합화를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신 백합화가 소중하듯이 하나님에 의해 지원받은 자기 자신도 소중함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들꽃의 소박한 향기가 소중하기에 백합화의 향기가 비로소 소중할 수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빚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들꽃의 향기를 이 삭막한 세상 들판에 환하게 뿌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박동규 교수님은 또 인생은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의 더듬이로 가슴 깊은 곳까지 더듬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스스로 가꾸어 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치에 대한 발견과 그에 걸맞는 자기 변화를 꾀할 줄 아는 영적 시인이 되십시다.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믿음의 더듬이로 더듬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로 일으켜 세우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절대적인 존재로 빚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향기를 이 삭막한 세상 들판에 환하게 뿌리는 진리의 시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강가를 진리의 향기가 진동하는 진리의 꽃밭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절대적인 존재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형제를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풍토병에 걸린 병약한 몸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에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귀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쫓아내버린 유대교 지도자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는 진리의 모습만 있었을 뿐 진리의 향기는 없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강가에는 매사에 시기하고 비방하는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 왔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더듬이로 더듬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에 걸맞게 자기 변화를 꾀할 줄 아는 영적 시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향기를 이 삭막한 세상 들판에 환하게 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 인생 강가가 날이 갈수록 향기로운 진리의 꽃밭으로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